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현대 사회의 역설인데요. 보세요. 우리는 AI 로봇을 만들고 저 멀리 우주까지 탐사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명의 근본적인 신비, 그러니까 생명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건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설교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과학의 손이 닿지 않는 신성한 신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인간의 한계와 신의 신비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설교는 여기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답을 제시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대답은요, 나사렛의 한 평범한 여성,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선택된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설교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마리아가 대단한 신분이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 은혜를 단순히 선물 정도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설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쌀독의 쌀입니다. 쌀독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텅 비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선을 긋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무염시태 교리를 믿는 반면에 이 설교의 관점, 즉 개신교의 관점에서는 마리아를 어디까지나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인물로 보고 있다는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개념이죠. 설교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 즉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굳이, 왜 꼭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했을까요? 이 설교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인류가 대대로 물려받은 원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이 사건이 아주 오래된 성경의 기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설교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다윗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된 결과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찌 보면 결정적인 언어적 단서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손 혹은 씨라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점인데요. 설교는 이것이 여러 후계자가 아닌 단 한 명의 특정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 왕의 정체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주로서 위대한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단순히 자식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와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세 가지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성탄 설교가 그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정체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적으로 이 설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나님. 둘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약속된 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설교는 성탄절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렇게 깊고 복합적인 신학적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탄절을 바라본다면 과연 이 휴일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